이번 주간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요.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준 거로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거절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섞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나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안나스는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죽이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는 이스라엘의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베드로는요 거꾸로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목숨 걸고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들은 직책과 신분으로 볼 때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서 기록하므로 그들이 결론이 이거거든요. 본질상 다르지 않다. 그들은 그런 인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가 어떻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열매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두 사람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정죄함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배신과 부인으로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성도님들,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본래는 제사장 그러면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다루어내지 못하고 타인의 죄도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 무력한 그 당시 종교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사실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 치하에 있을 때 빌라도의 전임인데요, 이름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15년에 안나스 이 대제사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근데 안나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대제사장의 직권 권세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뒤에서 막후에 조정해서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결국은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 그러면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나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안나스에게 먼저 갔던 이유는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니까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법정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법정에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사이에 법정에 열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법정에 언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 밥 먹고 법정에 쓰셔서 저녁 밥 먹기 전에 법정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법정에 언제 쓰셨습니까? 새벽에 밤늦게 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지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피고인 예수님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뭐냐 하면 증인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을 죄라면 더 디테일하게, 더 확실하게 증인들 사이에 팩트가 맞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의 법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이 증인을 세우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물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0절 21절에 보시면 주님은 내게 묻지 말고 증인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유대의 정당한 법을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고 은밀하게 얘기했던 것 하나도 없다, 증인들을 불러서 얘기해 보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흥분한 대제사장의 하속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뺨을 팍 때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23절에 보시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시고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는데요.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을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야바가 마음이 급해졌고 참 교활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직접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예수님이 법을 불신으로 불법을 행했다, 요거를 빨리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직접 피의제를 신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가야바, 안나스가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불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형을 확정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불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은 유죄 투표를 했다가도 이게 죽일 죄라면요, 사형에 처할 죄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바로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판결을 열지 않잖아요. 그리고 밤사이에 잠 주무시고 생각하시고 다음날 모이셔서 저 사람이 정말 죽을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합시다. 유대인의 법은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그 시간에 저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원래 절차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이세요 해서 다시 법정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투표를 해서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결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야바가 옳다구나 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체계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주님의 재판 기사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를, 이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거 아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요, 신앙의 측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부패하여 살아가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이라고 지칭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신문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거는 그냥 적대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질문로 한 것입니다. 당신 혹시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지요? 그냥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추웠어요. 베드로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과 하석들과 함께 서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나스의 신문이 이어지고 다시 2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옆에서 불을 쬐고 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 제자 중 하나가 당신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가족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이 마지막으로 물은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올 때 네가 그 옆에 있지 않았냐? 내가 보았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대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맹세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나스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입니다. 간교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체계를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틀려야죠. 근데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한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틀려요.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인생의 풍랑이 불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가 그지없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어제 살폈잖아요. 주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주도적으로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을 것인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비전 달라고 그러세요. 하늘에 힘을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그렇다. 두 번째, 성도님들,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자로부터,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은요, 버림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 주님이 단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지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버림받는 일들을 주님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신다면 어릴 적에 죽으셔도 됩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죽으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처럼
배신도 당해보고 저주도 당해보고 원망도 들어보고 불평도 들어보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픔도 경험해보고 상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교우 간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인생의 풍랑으로. 성도님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짓는 한숨 아내 모릅니다. 아이들 자기 살기 바빠요. 누가 이 버림받은 것 같고, 누가 남들 알지 못하는 이 상처, 누가 나만이 져야 되는 이 가정의 짐이 있거든요. 때로는 자식이 짐이고, 때로는 건강이. 저희 나이 세대는 자식들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짐을 다 져야 되는 세대들.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때로는 내 사업이 버림받은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아유 근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장 믿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가장 믿었던, 그게 돈이에요? 내가 가장 이거 아니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건강이에요? 자식인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성도님 그래도 기뻐합시다. 그 외로움은 누가 지고 가요? 권사님이 지고 가신다. 제가 그걸 다 알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누구는 안다고요? 예수님은 아신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군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다 아시는구나. 누가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 봤더니 나보다 더 훨씬 가난을 경험하시고, 나보다 훨씬 배신을 경험하시고, 나보다 훨씬 육신의 아픔, 그걸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걸 다 안다. 야,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셔서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 주여. 그렇게만 얘기해도 왜 이렇게 힘이 나요? 왜 이렇게 힘이 나요? 내가 지는 짐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은 알겠대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아시죠? 내가 재수해봐야 재수한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병마를 경험해봐야 이 병마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봐야 자식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저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를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 한 주간은 이걸 할 거예요. 항시범.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작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히려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슬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도적으로 저주의 길에 들어가셨고, 주도적으로 그 외로운 길에 들어가셔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 다 내려놔. 그리고 내 짐 줘. 내가 네 옆에서 지고 있을 거야. 넌 그냥 추임새나 넣어. 내가 뭐 얼마나 잘했기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기에 여기까지 왔겠어요. 지내놓고 보면 다 은혜죠.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 얻을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복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짐이 하나도 없어요. 짐인 줄 알았더니 복이에요. 믿으시죠? 네, 왜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근데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나만 짐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우세요. 그런데 주님이 웃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세요. 네, 기뻐하세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뭐죠? 말랑꼴링인가요? 기쁜데 울음이 나와요. 이 세상은 그래요. 성도님, 그러나 우리가 눈물 없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성도님들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걸어갑시다. 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시고